네, 지난 한 주간 우리 7월에 이제 마지막이 끝났고요. 8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무더위가 올해 들어 아마 그리고 한 최근 몇 년 들어서 가장 더운 그런 또 한 주를 보내게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박강지 목사님 그동안 우리 4년 동안 함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박강지 목사님과 마지막 환송회를 하면서 그런 좀 새로운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를 또 오늘 한 주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몇 명의 또 지체들과 소통을 해보니까 지금 졸업을 앞두고 열심히 또 졸업 준비를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가깝지만 또 휴가를 갔다 온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한 주를 여러분 보내셨나요? 뭐 하셨어요? 한 주 동안. 네, 아마 여름 사역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봉사한 우리 지체들은 휴식이 좀 필요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마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일들을 하면서 아마 또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했던 많은 일들 또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 영환교회 센텀 청년부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한 주를 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좀 그런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생각한 분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1말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또 밥은 드셨을까? 날이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냈을까? 뭐 여름 사역 이렇게 많이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건강 괜찮을까? 잠깐이라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지체 있을까요? 네, 끄덕이는 지체도 있는 것 같고요. 예상외로 끄덕이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면서 약간 의심이 가기도 하면서 네,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저희가 아직 이제 함께한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할 것입니다. 저의 한 주는 어땠을까요? 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을 이 마음에 담았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을 안 지는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부터 영환교회 와서 계속 3년 동안 주로 맡았던 것이 또 교육부 사역이었고 올해도 여전히 그 교육부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육부 사역 중에서도 청년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또 바쁜 많은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또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가 있는 기간이어서 지난주까지 주일까지 해서 주일학교는 모든 교육부는 이제 여름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 청년들에 대한 이 생각이 조금 더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박강지 목사님과 그렇게 환송회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진짜 이제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을 너무나 귀한 이 지체들을 또 잘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번뜩 다시 한번 들면서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큐티가 이제 바뀌었죠. 본문이 원래 그전에는 이사야 본문을 길게 우리가 나누었다가 이제 이번 주 중부터 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본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이라는 리더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향해 쓴 그 교회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본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이전과는 달라진 본인 이전에 자유롭게 지역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교하던 그런 때와는 다르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어서 로마의 옥중에서 투옥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쓴 이 서신이 빌립보서였습니다.
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바울의 기록물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그러니까 로마에서 체포당하고 이제 그 체포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이제 얼마 놔두고 있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지금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수많은 애를 썼지만 지금 자신의 현실은 체포되어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지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빌립보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쁨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편지를 쓰는가? 보통 바울이 어떤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좋은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어떤 교회,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교회에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보통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비록 자기는 로마 감옥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지금의 상황, 이런 것보다 바울을 바라보게 되면 그보다 더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한 그 마음들이 먼저 앞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또 저의 마음속에 이런 교회 공동체의 리더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저 개인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먼저는 우리 청년 목자들, 행정 리더들, 우리 리더들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기를 원했던 것이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리더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빌립보서 큐티를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이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그 신앙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총 4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록물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이 4장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4장을 아우르는, 이 4장을 관통하는, 그리고 이 4장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한 절을 꼽자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 메시지고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1장 27절의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절의 앞부분, 오직,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너희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은 여러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도전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7장 앞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서신서의 전형적인 그런 형식인 쓰는 사람이 누구고 또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여러 2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서신서에는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처음에 형식적인 인사말을 건넨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나는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매여있는, 로마의 감옥에 매여있는 상태다. 고난의 상태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고난이 나에게 힘듦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유익인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27절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울의 처한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도 똑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힘듦을 겪고 있고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뒤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27절 말씀을 쭉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세요 라고 권면하는 것 같지만 이 권면을 하는 이유가 이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문제 중 하나가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세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들이 과연 어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몇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그리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쓸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간 사람이었어요. 좋은 취지와 또 그런 좋은 목적을 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하 30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그 사역을 그래서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파서.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아파서 하지 못하는데. 아마 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 중에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있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이 사람을 세웁시다. 아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웁시다. 이런 갈등이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져서 그 일들을 하러 갔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피우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갈등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빌립보서 안에서는 이 여인들이 왜 갈등을 겪고 있고 그런 문제에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갈등 가운데에 이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4장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런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이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무리를 짓고 편을 가르는 그런 갈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을 향하여서 우리는 바울파입니다. 우리는 아볼로파예요. 우리는 바나바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리더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또 신앙인이고 했지만 그도 바나바라는 귀한 동력자와 동력을 하면서 이 사람을 세우는 일들로 인해서 갈라진 경험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다닙니다. 그러면서 마가라는 사람을 동행하여서 같이 동력했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 도중에 그 선교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마가를 다시 그 선교의 동력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를 반대해서 결국 사람 세우는 일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헤어지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자냐 남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인종과 배경을 통해서도 교회가 갈라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많은 모습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 사람을 세우는 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공동체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공통되게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에는 힘을 쓰고 지켜야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가 또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마땅히 한 몸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교회도 여전히 세상의 공동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갈등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 마음을 모으고 계시나요? 그 한 뜻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교회를 향할 때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사랑을 나눠야 된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통해서도 둘째 날 저녁에 또 말씀의 한 부분으로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거 표현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형식적이거나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이상적인 그런 표현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의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이 표현 27절의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배경에 우리가 좀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정복하여서 세운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좀 더 이것을 확장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번성하게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로마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 식민 도시가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을 부를 때 제2의 로마다, 작은 로마다 라고 표현될 만큼 이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어떤 배경이나 또 로마의 배경을 둔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성읍이 빌립보라는 이 성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퇴역한 군인 장교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그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번성한 도시이고 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고 그런 또 군대적 그런 배경이 있는 그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27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생활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그 고대 도시국가를 우리 폴리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봤을 텐데 지금 이 생활하라 라는 표현은 폴리투오마이라고 해서 같은 폴리라는 그런 어원을 쓰고 있는데요. 도시 시민의 의무를 다해서 사는 삶. 당시 도시국가에서는 로마 시민이라면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도 있었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서 생활하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떠한 한 도시라는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 시민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이 그에 걸맞는 의무를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 삶이 굉장히 강한 의무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 빌립보서 뒤에 3장에 보면 그런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 그럼 그에 대한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강한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루 일주일의 많은 일과 중에서 일부분을 믿음의 삶을 살고 일부분만, 아주 극히 일부분만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의무감을 가지고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서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마찬가지로 이 표현도 이 빌립보 당시에 사람들의 그 이해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다, 스테케테라는 이 표현은 굳게 서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다른 곳에서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표현이 되었을 때는 이들은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도전받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빌립보 이 성을 점령했던 그리스의
어떤 지도자가 누구였다고 했죠? 알렉산더의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 이 빌립보가 이 빌립 2세 정복자의 이름을 따서 도시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렇게 번창시켰던 이 빌립 2세가 전쟁을 하면서 썼던 전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술 중에 하나가 밀집 장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표현 자체는 어렵지만 우리가 영화의 전쟁 영화를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전쟁 전술 중 하나가 수많은 보병들이 이렇게 진열을 펼친 다음에 서로 굉장히 가깝도록 어깨와 어깨가 맞닿도록 모여있는 상태에서 긴 창을 서로 들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공격하며 나아가는 전술이 밀집 장창제라는 전술이었어요. 이것을 이 빌립 대왕이 사용했던 전술로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굳게 서다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되면 이 전쟁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한마음으로 서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내가 공동체에 그 무리 속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을 이만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그 대열에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빠지게 되면 그 수많은 공동체가 패배하게 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의지를 가지고 모여서 서서 어깨를 맞대고 그렇게 전쟁하는 그 모습이 이 굳게 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에는 바로 이런 강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때 단순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형식적인 표현을 가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한 영적인 공동체, 군사 공동체로서 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굳게 서서 내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이어보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한 뜻으로 협력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전쟁 용어 혹은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지금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올림픽에서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졌던 그 올림픽 경기에서 쓰였던 표현으로 함께 경기하다, 함께 싸우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협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쟁 용어, 강력한 용어로 교회가 하나 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안 공동체가, 우리 센텀 청년부 공동체가 이 시간 한번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활은 다른 어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나 혼자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키는 것,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토록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센텀 청년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리, 이 공동체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를 내가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 이 2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센텀 청년부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센텀 청년부를 생각했을 때 내 공동체다, 내 몸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다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있나요? 그 마음이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은 아직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잘 붙들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하나 되기를 힘쓰고 내가 공동체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 그렇게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는요, 제가 오늘 행정 리더들이랑도 나눴었는데 좀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와. 좋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상반기 때는 우리 그때 수목원 갔을 때처럼 그렇게 야외에서 소풍을 가기도 하고, 하반기 때는 이렇게 운동회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동회도 하반기 때 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친한 무리들끼리는 참 친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그 교제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절친이라는 표현 알죠? 알긴 알죠? 네.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대1로, 2대2로, 소그룹으로, 목장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1청년, 2청년 나이를 넘어서,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대학생이다, 직장인이다, 이걸 넘어서 그런 많은 교제의 시간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세상처럼 친해집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처럼 바울은 첫 번째 이들에게 있었던 문제였죠. 이 공동체 안의 갈등으로 인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 돼야 되는 그 방법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건지,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27절에서는요, 공동체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내적인 서로서로의 갈등. 근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28절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 떨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적자들을 유대주의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누구인가? 초대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만 따르고 자신의 율법만을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할 때 항상 로마라는 당시에 지배국의 그런 힘을 빌어서 교회를 많이 핍박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의 그 힘을 빌려서,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고발해서, 당시 로마는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과 반하는 저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 예수라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당하여서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그러한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 자체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의 나라, 이방의 도시에서 그런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직업을 잃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그 모임들의 배제가 되기도 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업과 또 그들의 터전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백,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여러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도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달리는 말이 적이나 장애물을 갑자기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그 달리던 길을 멈춰서 깜짝 놀라서 뒷걸음치거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 두려워하여서 외부에 있는 적들로 인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걸음을 중단하거나 뒷걸음질지거나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바울이 권면하냐면 그 다음 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 일에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뒷걸음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두렵고 떨려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세상에 인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피해보고 어떤 것을 빼앗기는 것,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내 믿음이 정체되는 것, 내 믿음이 돌이켜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날마다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된다. 바울은 뒤에 3장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표현을 경주에 비유해서 달려가야 된다.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최종적인 믿음의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야 된다. 이 걸음을 달려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힘있게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바울의 이 도전을 여러분의 도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의 시대가 이 세상으로부터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을 거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힘든 싸움을 싸우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걸음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주저앉거나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혹여나 나의 미래의 성공이나 나의 어떠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걸음을 달려나가지 못할까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갖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